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목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춘추시대 초나라에 석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석공은 야심가로 마음속으로 은근히 패권을 꿈꾸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석공은 권력의 상징인 용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석공은 집안 곳곳에 용의 그림을 붙여놓고 침구나 의복, 그 심지어는 속옷까지도 용을 수놓았다고 합니다. 천자의 상징인 용을 가까이 하면 권력이 자신에게 가까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석공이 용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자 마침내 하늘에 있는 진짜 용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진짜 용이 석공이 얼마나 자신을 좋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집에 실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용의 모습을 본 석공은 너무 놀라서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겉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석공호령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왔습니다. 황제가 되고픈 마음이 있어서 황제의 상징인 용을 좋아했지만 실제 용이 나타나자 도망가기 바빴다라는 이 이야기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추구하고 그것을 갖기를 원하지만 실제 왕이 해야 할 그 책무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냥 단순히 권력만을 탐하는 욕망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 역시 비슷합니다. 다만 석공호령과 조금 다른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석공호령의 뜻이 겉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기드온은 반대로 겉으로는 좋아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좋아하는 것,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석공이 추구한 권력, 바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모든 전쟁을 마무리한 후 주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본문은 실제로 이 왕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멜렉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지만 실제 이 의미는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입니다. 게다가 기드온 한 명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아들, 그의 손자, 다시 말하면 기드온의 이 가문이 왕족으로 존재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자 이것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자신의 손자까지 자신의 가문은 이스라엘의 왕족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이것만 보면 정말 100점짜리 답변입니다. 기드온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다며 자신은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이 모습, 정말 훌륭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마치 왕과 같은 모습입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전리품인 귀고리를 백성들에게 달라라고 기드온은 요청합니다. 본문은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전리품으로 금 귀고리가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기드온이 몰랐을까요?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전리품을 챙기는 것까지 관여한 기드온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금 귀고리를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귀고리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자신은 몰랐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러한 식으로 기드온은 물질적인 욕망이 없는 것처럼 행사하지만 실상은 물질적인 탐욕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양을 금 1700세겔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19kg 그 정도가 조금 넘는 양인데요. 또 초승달 장식물 그리고 폐물을 요구하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에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왕이 입었던 의복을 달라라는 것은 곧 자신이 왕과 방불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은 금으로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에봇은 여러분 원래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기드온은 그 옷을 만들어서 자신의 성읍 오브라에 둡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성읍 오브라를 종교 중심지로 만듭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면 자신의 집, 자신의 성읍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종교 중심지로 만들고 그냥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하기 위해서는 제물과 여러 가지가 필요했을 것이고 기드온은 자신의 성읍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거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금 귀고리처럼 기드온은 자신의 성읍을 종교 중심지로 만들면서 물질적인 이득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몇몇 학자들은 기드온이 자신의 집에 에봇을 두었다라는 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습니다. 곧 왕이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이 곧 왕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자신의 집을 종교 중심지로 삼았다는 것은 기드온 자신이 제사장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곧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왕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왕이 되고픈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기드온이었던 것이죠. 왕의 권력으로 물질적인 탐욕까지 내세운 모습이 바로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 마지막 모습에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기드온 자기 자신만 존재합니다. 자신의 야망만 앞세우는 탐욕적인 인물로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력과 부귀를 거머쥐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기드온은 분명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기억 저편으로 그냥 사라지고 그는 권력과 물질에 굶주린 일그러진 영웅의 모습으로 변질됩니다. 어쩌다 이러한 모습이 됐는지 안타까울 따름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난 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승리 후에 그 승리를 어떻게 유지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간직하는 것, 바로 그것이 승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경고한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를 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예의 삶,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이러한 이야기를 다 한 후에 사도 바울은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드온을 통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 후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변질돼서 나의 잘못된 욕망으로 열매 맺지 않도록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앞세우기보다는 더 낮은 모습으로, 더 겸손한 모습으로 오직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는 그러한 변질된 모습이 아닌 더 낮아진 모습으로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구석으로 몰아내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한 후 그 이후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각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육부 여름성경학교와 단기선교를 축복하시며 귀한 열매와 은혜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